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뉴스에 나온 영상인데요. 한번 들어주세요. 출근길에 나선 남성의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바닥으로 푹 빠집니다. 빠져나온 뒤 어리둥절하게 주위를 둘러보던 남성. 보도블록 아래가 무너져 내리며 다시 빠지고 맙니다. 직경 3m, 깊이 2m의 싱크홀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땅 안에 지반이 꺼져 보도블록이 내려앉았습니다. 성인 키를 훌쩍 넘는 깊이에 바닥에 물까지 들어차 있어 완전히 빠졌다면 심각한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근길 봉변을 당할 뻔한 직장인 A씨는 발이 빠진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한 8시 한 50분경에 출근하는 길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몸이 쑥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놀랬고요. 지금도 아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세종시는 오수관 일부가 파손되면서 물이 멀쩡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갑자기 쑥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보도블록 쪽으로 가면 조금 더 단단할 줄 알고 갔더니 거기도 또 빠졌어요. 근데 다행히 중간에 이렇게 그 경계석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 빠지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삶에 저런 일들이 사실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근데 최근에는 이런 싱크홀, 땅꺼짐이 잦아요. 뭐 영화도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일산에, 그죠? 요진 YCT 그 앞에는 엄청나게 큰 싱크홀이 생겼던 게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예배 시간에는 이제 휴대폰을 꺼놓으니까, 근데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 들어있어요. 저만 아니고 우리 사모님한테도 똑같이.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비가 막 그날 엄청 왔거든요. 근데 비가 많이 내리면서 저희 위층, 저희가 13층이고 저희 위층은 14층입니다, 여러분. 그럼 14층에 물난리가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아파트 14층이면 꽤 높은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차면 14층에는요 물 찰 일이 없어요. 그런데 14층에요 집안의 전체가 강처럼 물이 꽉 찼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아파트마다 그 옥상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그 배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돗물 내려가거나 또는 그 화장실 물 내려가는 거 말고 베란다에 이렇게 물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 아파트가 오래되니까 천정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옥상에 떨어진 그 마감재가 보통 이렇게 석회잖아요. 석회. 이런 석회들이 엉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덩어리가 져 있다가 물 타고 내려가면서 탁 막혔는데 하필이면 14층에 딱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하고 14층 사이에 막혔겠죠. 그러니까 이 물이 콸콸콸 내려가다가 갑자기 막히니까 그 베란다에 물이 꽉 차고, 그 다음에 그 베란다하고 이 방하고 사이에 있는 그 문틈 한 뭐 10cm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아파트. 거기에 꽉 찬 물이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안방까지 들어와서 저희 집 안방에도 물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14층에 물난리 났으니 13층에도 당연히 물난리 난 줄 알고 우리한테 확인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점심도 안 먹고 빨리 확인하려고 가봤더니 다행히 조금 안방하고 우리 세린이 방면 이렇게 벽지 젖고 물이 떨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보여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4층에 물난리.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의 삶에 예전에 없던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의 이성적인 또는 우리의 지각, 우리의 경험, 이거를 어떻게 해요?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시편에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미 아시고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디디고 있는, 내가 근거하고 있는 것, 이게 무너지면
이게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어떤 근거, 그죠? 물질적인 근거, 뭐 관계, 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재원들, 뭐 물질들,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럴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도 그의 눈이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고 계시고 또 그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듦의 순간은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하며 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 아이들이 뭘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엄마의 눈을 딱 봐요. 엄마가 보고 있네? 그럼 얘는요, 순간적으로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찾았는데 엄마가 없어. 그때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 또 운동선수면 내가 뭔가를 하다가 안 됐을 때 보니까 코치나 감독이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 눈, 그 시선 하나가 굉장히 위안과 안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를 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하게 정의하는데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소비의 시대라고 그래요. 소비의 시대. 그럼 땅꺼짐이 왜 생겼어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땅꺼짐이 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지하수를 퍼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지하 안반수 좋아하고 저 깊이 있는 곳에서 올리는 물일수록 우리는 좋아해요. 그런데 물을 많이 끌어올리는 건 좋은데 그 위에다가 뭘 해요? 포장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대부분 보면 거의 다 뭐가 돼 있어요?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그 물이 스며들어서 땅속으로 가서 우리가 퍼올린 그 지하수를 다시 메꾸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위에다가 다 콘크리트, 아스팔트 뭐 모든 방법으로 다 뭐예요? 포장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게 어떻게 해요? 빠르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스며들면 자연스럽게 지하수가 채워져서 이 싱크홀도 안 생기는데 우리는 다 포장했으니까 물이 빨리 한 곳으로 몰려서 빠르게 흘러가니까 오히려 침수 피해도 많이 생기고 홍수도 더 급속하게 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조금 더 우리의 편리를 추구했던 그런 것 때문에 물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소비의 시대라 그러냐 하면 창조 이후에 꽤 오랜 시간, 수천 년을 고이 보존되어 있던 지하 자원들이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근 100년 사이에 다 퍼서 쓰고 있어요. 그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모든 것들을 요 근 19세기, 그러니까 1900년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한 뭐 100여 년, 120, 30년밖에 안 되는 요 짧은 시기에 우리가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이미 바닥난 것도 있고 곧 바닥날 그런 재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소비가 급속도로 되면서 뭐가요? 환경오염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쓰면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많이 쓰니까 뭐가 많이 생겨요? 네, 탄소가 엄청나게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또 햇볕도 오존도 그 기능을 다 못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런 환경오염이 결국은 멸종되는 동물, 식물들 또 점점 더 사막화되는 이 지구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점점 어디로 가요? 끝으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에 첫 번째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시기를 알아라 그러면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자다가 깰 때라.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 떠 있는데 뉴스도 보고 있고 인터넷 통해서 열심히 정보를 확인하는데 왜 우리 보고 자고 있다고 할까요? 왜 자고 있다고 할까요? 안봉녀 권사님? 네? 왜 자고 있다 그래요? 깨 있는데도 자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분명히 나는 눈 뜨고 있는 거를 깨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잠은요, 여기서 말하는 잠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예요. 육신에 치우쳐 있는 그런 상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들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기에 취해야 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여유가 있게, 좀 더 우리가 기다리면서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벌써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거는 이미 벌써 우리가 깨워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벌써 깰 때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당연히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가 올 때 그때만 살짝 깨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건강에 약간의 사인이 오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 순간만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깬 게 아니죠. 저도 어제 자다가 4시에 깼어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그러나 문 닫고 뭐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 또 잠깐, 왜요? 너무 조금 자면 주일하기 힘드니까 또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깬 게 아니고 잠깐 눈 뜬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잠깐 눈 뜬 거를 내가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잠잘 때 얘기도 된대요. 제가 같이 수영관 가서 잠잔 목사님은요 자다가 신방을 해요. 그리고 자다가 TV를 켜요. 리모컨을 막 두 손 쳤더니 리모컨을 켜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은 자면서 7가지를 합니다. 코 골고 이 갈고 신방하고 그 다음에 리모컨 찾아서 껐다 켰다가 뭐 별걸 다, 뭐 간증도 하시고요, 설교도 하시고. 여러분 그건 분명히 뭐예요? 깨어있는 게 아니죠.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 그거는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깨어있어야 돼요. 왜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이 곧 다가올 거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 이 순간에 우리가 다른 거 하고 있다가 이걸 놓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깨야 될 때가 벌써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까웠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잖아요. 그죠? 우주야 조금만 이따가 보자. 그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냐 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심판대에 세워놓고 너는 이제 영원한 천국,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구원이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제일 안타까운 게 뭘까요? 잘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거의 끝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순간적으로 나 이제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이런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잖아요. 졸업 앞두고 학교 그만두는 애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조금만 더 믿음으로 지나가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구원의 완성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감람산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오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 95회기 그러니까 2010년에 8월 첫째 주일을 2단 경계 주일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8월 달 되기 전에 목회자들에게 2단 경계 주일을 위한 목회 자료 가이드북이라는 걸 늘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 2024 2단 경계 주일을 위한 목회 자료 가이드북. 여기 보면 2단에 대한 결의가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2단으로 인정된 그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요. 세 페이지까지. 이 단체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개인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5페이지까지. 그죠? 여기 옆에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37. 그러니까 백마역 가기 전에 이렇게 왼쪽으로 꺾어 쭉 가면 고양 IC로 가고 화정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자동차 등록 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 LG 물류센터 건물이 있는데 굉장히 큰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신천지가 2018년에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종교시설로 그걸 쓰려고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주위에서 그걸 알고 또 일산 이 고양 지역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알고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서 항의를 하니까 그걸 이제 고양시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부지로 그 용도 변경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땅은 사놓고 못 쓰니까 계속 노리다가 지난해에 다시 이제 넣었는데 이 과장이라는 어떤 분이 그 시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 안 하고 전결로 그거를 그냥 이 정도 뭐 해주면 어때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착각하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다시 또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그다음에 크리스찬들이 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막 항의하니까 다시 이걸 또 취소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해줬다가 취소하는 거는 안 된다 하고 다시 얘네들이 소장을 다시 취소한 거 이거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막 계속 신천지가 대형 로펌을 이렇게 고용해서 이걸 지금 다시 돌리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침에 몇 분 사인하셨죠? 예. 그 사인이 뭐냐면 이거 신천지가 종교용 부지로 이걸 용도 변경 못하도록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모여서 반대 시위하고 그다음에 뭐 거리 행진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해도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뒤에다 뒀어요. 여러분 다 빠짐없이 그냥 주소하고 사인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신천지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풍동에 있는 그 박옥수 구원파는요, 꼬박꼬박 소식지를 보내요. 내가 그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느라고 너무 처음에는 분리수거했어요. 껍질 비닐은 비닐대로. 나중에 이제는요, 화가 나서 아예 쓰레기통 확 집어넣어버려요. 박옥수 얼굴 거기 다 있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신천지 처음에는 봤어요. 뭔 얘기? 그냥 지네가 뭐 올 테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이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몇 번 얘기해 봐도 안 들으면 더 이상 문제박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바뀔 리가 없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왜요? 그들은 그들만의 논리로 꽉 무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러죠. 아니,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설득하면 안 될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단하고 대화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제 고향 친구가 아들만 셋인데 얘가 맞이에요. 근데 셋째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 갔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고대 정도 가면 난리 나잖아요. 막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고, 그 친구도 막내가 고대 갔다고, 야, 내 동생 서울 갔으니까 네가 좀 챙겨라. 그래서 내가 전화 좀 했더니, 아, 형님 하고 뭐 처음엔 좋아했어요. 근데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애가 연락이 잘 안 되고 집에도 안 온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얘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야, 너 신학생이니까, 그때 저는 신학생, 너 신학생이니까 내 동생 좀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갔더니요, 옛날에 VHS 테이프 있죠. 테이프 이런 거 뭐 잔뜩 갖고 한 보따리 가져왔어요. 그 나는 이제 얘한테 너 그거 엘리야 복음성교회 다 이단이고 총회가 인정한 거라고 다 이제 얘기하면 될 줄 알았더니 얘는 아예 거기서 배운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거니까 이렇게 디펜스. 그러니까 오히려 걔가 나보고, 형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지네 자료를 왕창 가져와서 나한테. 여러분, 이단이 그래요. 이단은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지적할 걸 알고 그걸 뭐예요?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길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아예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해보고 안 되면 내치라고. 아니, 문제박대하라고. 대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단은 뭐예요? 자기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끝까지 그거를 그대로 고집해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숨어서 포기하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왜 거기에 신천지 예배당이 생기면 안 되냐? 그 사람들은요, 모든 방법을 다 써요. 무슨 동호회, 분여회 뭐 다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목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미혹시켜야 돼요. 그쪽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사탄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예요? 때가 악할수록,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그들은 이제 더 막 몸이 다는 거죠. 왜?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미혹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들을 계속 종용해요. 강하게 해요. 난 이단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시간, 물질 다 뺐는데도요, 전혀 거기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걸 헌신하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그 아베가 왜 죽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 통일교에 막 갖다 주는데 이걸 불만 느낀 이 청년이 보니까 이 아베가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사제총으로 쐈죠. 여러분, 이렇게 이단은요, 끊임없이 모든 걸 뺏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뭐요? 잠 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왜 최면 걸린 사람은요, 옆에서 얘기하면 술술술 다 불잖아요. 시킨 대로 다 하죠. 여러분, 영적인 최면은요, 깨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났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무덤 속에 있어요. 남들은 다 싫어하는 무덤에 그 사이에서 같이 있으면서 전혀 내가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막 자해를 해요. 막 피 흘리고 그러면서도 전혀 고통도 못 느끼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12절부터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잠깐만요. 여러분, 옷 벗고 입는 것 어렵습니까? 간단해요. 그런데 영적인 시각이 없는 사람 이게 진짜 어려워. 누가 봐도 그냥 벗어버리면 되는데, 누가 봐도 그 미혹하는 사단의 괴계를 뻔히 알고 그냥 벗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시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목회자들 얼마나 기도하고 울며 매달려도요, 걔들은 무슨 수를 쓰든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도망가고요. 그러나 이걸 벗어버리면요, 더러운 옷 벗고 깨끗한 옷 입는 것처럼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이 옷이 내 옷이라고 인정되고 나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안 벗어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더럽다고 느끼는 애들은 벗지만 그 옷을 입고도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안 벗, 도망가죠. 엄마가 야 벗어 그러면 아 싫어요. 여러분,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금 더러운 옷 입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내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보잖아요. 서로 나라끼리 지금 전쟁하고요.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파장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커지는 거죠. 며칠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요 운영하는 그 클라우드를 쓰는 모든 항공 회사들, 여행 회사들, 비행기 회사들, 그다음에 뭐 금융 회사들이 그게 문제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냥 쉽게 발권하던 모든 공항 업무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수기로 하게 되는. 이게요, 잠깐 아니죠. 우리 얼마 전에 일어났잖아요. 갑자기 우리 카카오톡 안 될 때. 그럼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찾을 수가 없는데. 네? 여러분, 보험회사 믿으시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보험 들고 퇴직연금 그리고 은퇴준비 자녀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거 다 해놨는데 그게 무용지물 될 수 있는 가능성 많아요. 요즘 AI 때문에 뭐 난리지만 그러나 분명히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AI가 우리에게 도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의 만족, 내 편리를 위해서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게 치명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뭔가 약간 다른 그런 조금 다른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그저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또 힘들면 기도하고, 그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그다지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조금 다른 것이 우리가 만날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이 불살라질 때, 그 허망한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어디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하나 때문에 달라지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꽤 오래된 영화지만 쉰들러 리스트라는 거 있죠. 그 독일인이 자기가 운영하는 그 공장에 인부로 이름을 쭉 올린 사람들은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아우슈비츠로 그 죽음의 수용소를 끌려가지 않고 살아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빨, 이 반지, 시계, 뭐라도 차라도 팔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내 공장에 고용할 걸.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똑같은 유대인인데 단지 뭐예요? 쉰들러의 리스트에 올라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살고,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허망하게 죽었어요. 세상은 야, 그까짓 거 해서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 신앙생활 그거 낭비 아니야? 그냥 즐겁게 지내면 되는데 왜 그 시간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너 바쁜데, 너 할 일 많은데. 여러분, 지금의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 이 끝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밤과 낮 우리는 별 차이 없죠. 요즘은 어둠과 빛 별로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단정한 행동과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로 일어난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시기는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친구 목사들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 많아요. 예수님 진짜 오실 것 같다. 이것저것 많은 것 준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를 드리는 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낮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빛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단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기록했던 그 모든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태연하고 여전히 어둠과 밤을 좋아하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삶을 기뻐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다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그 홍수에 쓸려가듯이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우리가 애써 만들었던 그 모든 것과 함께 불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낮의 삶, 빛의 삶, 단정한 삶, 거룩한 삶,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